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낮과 밤에 살아가다, 낮과 밤에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목욕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들뜬 분위기로 전체적인 이 모든 세족식을 마쳤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에게 항상 또한 저렇게 행동하는 저 형이 밉지는 않은데 그래도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서로가 화기애애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배신자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방금까지 서로가 웃고 떠들었지만 이제는 의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3년간 함께했던 어쩌면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에서 배반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배반의 내용이 예수님을 유대인 무리에게 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사랑하시는 자 요한에게 머리짓했습니다. 베드로의 의미 그리고 또한 눈으로 보면서 했던 이야기는 이거겠죠. 네가 빨리 물어봐. 누구인지 아예 알려달라고 말해봐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배반자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대답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판 유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자임을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 배반자를 알려주신다라고 했음에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 대한 믿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 여전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설마 유다라고 하신 거야? 아니겠지, 뭔가 사오라고 하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추측이고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주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룟 유다에게 가시지 않고 무언가 좀 더 멀리 가셨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전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사도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쩌면 양 좌우 옆에 예수님 옆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혹은 예수님과 서로 마주 보이는 편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앉아서 근처에 항상 있으면서 언제가 기회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식탁 교제의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요한이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도 근처에 두셔서 항상 예수님이 유다에 대한 사랑을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배반자에게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이 여전히 가룟 유다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었음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소와 다름없는 동일한 말과 태도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 걸 알면서도 저렇게 하셨을 리가 없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대부분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지 못했던 거죠. 가룟 유다를 가까이 두시고 변함없는 그 말과 행동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건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너라.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았습니다. 먹지 않고 그 조각을 내려놓고 바로 바깥으로 나갔죠. 그리고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녁 이후 어둑해졌을 때 가룟 유다가 나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밤은 낮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있어도 달이라고 하는 작은 빛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보려고 해도 잘 보지 못하는 때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서 항상 나오는 이 밤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밤과 관련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동안에는 낮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때가 밤이고 밤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곧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둠에 속한 자, 바로 이 밤에라고 하는 이미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간 때가 밤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어둠에 속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빛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어둠에 속하기를 원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둠에 속한 일을 하게 되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을 거부하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게 있다면 마귀가 유다를 유혹하고 이미 헛된 마음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3장 처음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실 때 우리는 이 모습을 세족식이라고 부르는데 베드로가 머리나 손도 씻겨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라는 말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 중에 배반자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미 유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유다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선언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셨기에 유다가 뉘우치기를 바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자체가 없기를 바라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과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공통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너무나도 슬퍼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다른 제자들,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악용한 것이죠. 왜 이렇게 유다가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유다는 예수님보다 제자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한 내용, 우리가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냐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에 대해 우리는 비난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점은 유다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배반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에서 본 대로 가룟 유다가 어둠에 속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유다처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혹은 가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내 욕심을 위해서 악용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남들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욕심입니다. 어려서는 형제들보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학교 친구들 중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죠.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다른 동료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떠셨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이유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내가
무언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물론 가룟 유다처럼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를 악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예수님보다 나를 더 위해서 살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때때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은혜를 믿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런 몸부림을 빛에 속하고 낮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낮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밤에 거하는 사람처럼 그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답게 낮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둠에 속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둠에 속해 볼까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죠. 어쩌면 뻔한 성도의 삶의 방향이지만 때로는 단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뻔한 삶을 당연하게 꾸준하게 살아가야 하는 빛 가운데 속한 낮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구원을 받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죠. 이미 큰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어둠에 속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을 돌아보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속하여 낮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